문득 든 생각이 목사님께서는 이미 약간 그 시인이 되고 싶어 하셨고 또 예. 국어국문학을 하셨으니까 예. 목사님 입장에서야 이 운문을 보고 그걸 읽는 게 되게 쉬울 수 있는데 그냥 우리들이 읽기에는 되게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예.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림 예. 전시회 가서 그림 보면 어려우세요? 예.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예. 그게 예. 이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림은 그냥 감상하는 겁니다. 아, 그냥 감상하는 거다? 예, 그럼요. 예, 예. 그림 감상하는데 특히 이제 추상화 같은 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다음번에 가서 보시면 또 다른 느낌이 나요. 그 추상화의 아, 매력은 볼 때마다 어. 다르게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아, 예, 구상화는 예. 본 거 다음에 봐도 그 비슷하거든요. 예, 예, 예. 마찬가지로 어렵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읽거나 또는 접할 때마다 나에게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 이런 세계, 예술의 세계예요. 아하. 구약 성경의 3분의 1이 운문입니다. 네네네, 네. 우리가 운문을 산문으로 다 바꿔놓음으로써 우리는 음. 구약 성경의 3분의 1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다. 예, 그럼 애가도 읽을 때 이 예,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려고는 처음에 읽기보다 예. 그냥 읽어라. 이게 더 중요한가요? 그냥 읽는 것보다 이미지를 발견해라. 이미지를. 조금 더 것- 설명을 해주세요. 자, 예. 아시는 것처럼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조금 비교한다면 네. 좋은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그 헬라어는 추상적인 언어거든요. 관념적인 언어예요. 음. 뭐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네네. 정말 황당한 얘기잖아요. 아, 말씀이 어디 있어? 굉장히 어려운 예, 말이죠. 이미지가 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는 음. 전부 다 이미지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주얼 랭귀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회화적인 언어고,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도 이미지와 이미지를 대비시키거나 비교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제3의 개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시면 특히 이제 뭐 운문은 뭐 100%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미지가 그 원래 그 당시에 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공부를 하시면 더 좋지만 몰라도 그냥 뭐 곰하면 곰, 머릿속에 보셨던 동물원에서 봤던 곰을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미지에 조금 더 머무르시면 훨씬 더 그것이 다가옵니다, 내게. 예,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자꾸 신약의 헬라어적인 그런 관념을 생각하시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쉽게 이미지로 설명했으니까 이미지를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이거를 의미를 발견하기보다 상상을 통해서 이미지화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내고 이럴 때 이 성경을 낭독하면 어떤 효과가 아니면 어떤 뭐가 좋은 점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이라 할 때 제가 운문을 얘기하잖아요. 네네. 운문, 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산문은 설명하고 운문은 묘사한다. 묘사한다. 네. 그러면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할 때 이 문장과 그 문장의 다음 문장이 이어져 나가면서 어떤 논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결론으로 인도해요. 마치 레일 위로 기차가 가서 기차는 결국 레일 위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산문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뭐 히스토리컬 내러티브든 아니면 뭐 로든 뭐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운문은 한 행 혹은 한 단어로서 충분히 뭔가를 보여줘요. 그러면 한 단어 한 행동. 운문은 네. 뭐가 같으냐면 도보 여행과 같아요. 기차는 레일을 벗어나면 안 되죠. 도보 여행은 벗어나는 것이 매력이에요. 길을 네, 잃어도 네. 됩니다. 길을 잃을 때 더 좋은 경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속도도 내가 조절할 수도 있고, 뭐 방향도 내가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얼마만큼 쉴 것인가도 기차는 오래 못 쉬잖아요. 그렇죠. 애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정하는 그 역사적 배경이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와 멸망 여기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예레미야가 아마 울며 썼던 그런 노래일 것이다. 그러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왜 망했는지 그리고 현재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막 그런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가 많고 회개하라는 메시지 막 잔뜩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희망을 발견하거나 내가 이 애가를 통해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찾거나 이런 거가 너무 힘든 성경이 아니냐. 그래서 읽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일단 애가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극한 슬픔에 잠겨서 말조차 나오지 않게 계속해서 목이 꺽꺽 메이면서 우는 그 울음만 토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마음속의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애가 제목이 에이카잖아요. 어찌하여. 네. 도대체 왜? 예, 뭣담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뭣담시.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집을 적들이 유린하게 만들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부조리가 다 부조리를 고발하잖아요. 네. 이게 딱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남 생존자가 그 얘기를 대신 해서 풀어주잖아요. 사람이 누군가를 잃었을 때, 죽었을 때, 네네네. 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느냐 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대상 자체가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에 표상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근데 대상이 사라졌어요. 음.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은 표상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표상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 예. 집중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쏠려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정신이. 아, 그래서 예. 그 표상에 집중되는 그 에너지를 이제 분산시키는 것이 애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애도 작업은 뭐냐? 예. 지나치게 그 표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서 네. 주의를 분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울어도 주고 뭐 하던 이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애가의 시인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하. 표상에 잃어버린 네. 멀리 바벨론으로 유배가 버린 자식, 내가 좋아했던 그 장로님, 나시린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찌하여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표상에 자꾸 집중하자. 이미 다 없는데 네네네네네. 그걸 표상하지 말고 이제 그 하지 마라 그러면 더 생각나잖아요. 예, 맞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하지 말라는 아니라 게 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나님이 뭐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고 막 얘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 죄상이 다 나오는데요. 애가에는 특별한 죄상이 안 나옵니다. 너무 놀라워요. 우상 숭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일은 당신이 하신 것입니다. 예, 당신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얘기에. 당신이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 왜 민간인을 향해서 활을 쏘세요? 당신이 나를 표적으로 세워놓고 내 간을 콩팥을 팍팍 맞히는데 이거 당신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쭉 해서 이 듣는 사람은 맞아 내 말이 그렇다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이 열리게 하고 뒤에는요 조금씩 울어도 돼. 성벽도 울고 다 울어버려. 그냥 다 울어버려. 이렇게 해서 내가 우는 것조차도 지금 죄스러운 죽은 사람에게 미안한 지는 살아있으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울어도 되고 자꾸 풀어줘요. 풀어줘서 마지막에 자기 얘기까지 합니다. 이게 내가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이런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나도 참 부조리한 일을 당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울어라 하다 그 다음에 손을 들어 기도해라. 까지 하면서 점차 그리고 내 뺨을 뭐 땅에다 대라 뭐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애가는 슬픔의 웅덩이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자기 일상으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시다. 아,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면 깊은 절망에 그냥 쭉 빠지게 하는 게 애가가 아니라 예. 순차적으로 애가를 읽으면서 그 절망의 늪에서 끄집어내는 작업들이 그 시인이 했던 일이고 예. 우리가 애가를 읽고 낭독하다 보면 우리 자연스럽게 그렇게 밖으로 예, 나오게 되고 그런 게 바로 애가가 알려주는 지혜다. 예.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